세상 모두 외롭게 느껴져 올 때 주의 얼굴을 바라만 보아도 나의 맘은 천국으로 그대 두려움 속에 내가 들어가 그대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싸우리 그대의 작은 손을 붙들고 주님께로 주님께로 2013년 2월 21일 기태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찬양은 아침을 열어라는 찬양입니다. 깊고 어두운 밤 내게 찾아와도 주의 선하심 내 삶에 가득 넘치네 아침을 열어 나 노래하리 나의 사랑 주님께로 아침을 열어 나 노래하리 나의 사랑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말씀을 통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세다로 보내신 후에 바다에서 생겼던 일들,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즉시 제척해서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라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물어서 배가 바다 가운데 있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제자들은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에 심히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어떤 면에서는 참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이 보리떡 5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먹인 후에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그리고 이 흩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막 서둘러서 이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나를 회복시킬,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서 자기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고, 또 제자들이 혹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길까봐 걱정이 돼서 제자들을 속히 이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곳에서 뭔가 폼도 좀 내보고 싶고, 뭔가 이렇게 자기들도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고 싶었지만, 아마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서둘러서 배를 타고 베세다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힘들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들의 뜻을 접고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닥쳐온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풍랑이 온 것이지요. 우리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풍랑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노를 지면서 낙심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심히 상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보고 계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그 고통과 힘듦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구하러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려움을 막 당할 때, 그렇게 주님이 빨리 와서 그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어려움을 닥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쩌면 참 힘든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간과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 다르다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는 오지 않아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냥 두신 것 같지만 결단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주님 말씀을 따를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그 어려움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한 시간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종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놀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놀랐다는 것은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그 전에 주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엄청난 것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일을, 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떡을 떼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방금 전에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돌같이 되다, 무감각해지다, 단단해지다, 완악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보았는데도 이들은 마음이 금방 둔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단단해지고 금방 둔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상태이다 하는 것을 늘 명심해야만 합니다. 금세 약해지고 금세 두려워하고 금세 낙심하고 또 금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둔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긴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연해지도록, 그렇게 둔해지지 않도록, 민감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끝없이 단련시키고 훈련시켜가지 않으면 금방 둔해지는 것이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써야만 합니다. 오늘 우린 제자들이 이런 엄청난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있는 이런 것 보면 참 한심하다,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온 역사, 성경이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또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조그만 일만 생기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 힘든 일,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래서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이루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지는 이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제자들 모습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제자들 같이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의 삶 속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합니다.